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걸 같은 마음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의 저자인 누가가 그때에 무슨 말이냐면 11장 19절 시작이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요. 또 12장 1절에서도 그때에 야고보의 순교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가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금 놓여있는 그때예요. 그 타이밍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루따로 요빠로 가이사야에서 고넬료 가정까지 이것도 획기적이지만 요거는 어떤 산을 넘는 과정이라면 이제 산을 넘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가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야고보의 죽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한 누가가 누구의 주치의였냐면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조명이 탁 비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눈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고충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오로지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이방인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의 죽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전히 딴 지방 가서도 베니게,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요거를 베니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페니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는 조개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조개 무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개처럼. 근데 요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에게만 전파되느냐? 유대인.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안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딴 지방에 갔어도 여전히 흩어진 유대인들끼리만 우리 예수님 하면서도 이방인한테는 안전해요. 그들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영혼의 구원, 영혼 사랑이 있다라고 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그레데예요. 그레데 섬. 근데 이 그레데 섬과 구브로 사람들이 또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까지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 안디옥까지 가요. 구브로나 그레데 사람들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러나 방향은 달라요. 똑같은 복음이 안디옥에 전달됐지만 방향성이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구브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막 모여 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선생님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와,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안디옥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그들끼리 예배드린다고 한다. 아, 그러냐? 그럼 우리가 바나바를 보냅시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회자, 바나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흥황해져 갔어요. 왕성하게. 그리고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오는데 감당이 안 돼. 바나바 혼자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하, 맞아. 바울이 있지, 사울이 있지.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와갖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변론해주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해도 그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 해도 그들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라 그때 그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다소,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너는 니네 고향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든 공부를 하든 너 가라. 여기서는 너하고 자꾸 싸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하, 내가 왜 사울을 생각 못했지? 하고서는 직접 담임 목사가 갔어요. 다소로. 그리고 사울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사울이 이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들은 많은데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같이 말씀으로 동역합시다 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사울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잘 양육을 했는지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흥왕해져 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에 이끌려 주의 말씀에 이끌려 흥왕해 가는데요. 보니까 놀랍게도 20절 한번 볼게요.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또 바나바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드디어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엄청 커져가는 이 교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래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거를 못 견디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화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쟤네들은 누구야 도대체?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대. 그래? 쟤네들은 참 믿음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유대인들하고는 딴판이냐? 유대인들은 지네만 아는데 우리만 선민이야 하는데 어쩌면 쟤네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와,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뭐야? 안디옥이 그렇게 더 흥황해졌어?
어머, 바울도 왔대? 어머,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면 가봐야지. 거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살펴볼 겸 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 겸 가봅시다 해갖고 여러 명이 선지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있는 걸 봤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가였나 봐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글라디오 때에 이루어졌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것을 보고서 와, 정말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갖고 어떻게 모교를 모른 척 할 수 있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안 되지. 우리가 좀 십시일반 모아봅시다. 이래갖고 이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려고 바나바가 사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잡아가요. 요런 타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있었었죠? 7장에 스데반 죽일 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잡아다 감옥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잠잠해지는 세월이 한 10년 지난 거예요. 근데 잠잠한 것 같더니 다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잠잠히 이제 식어졌나 보다, 이제 조용해졌나 보다 했는데 지들끼리 물고기 그림 그리고 같이 만나고 예배드리고 이런 지하 조직처럼 된 거예요. 이것이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이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모으자, 헌금을 모으자, 십시일반 모으자 해서 부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지도자들한테 전해주려고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이 야고보가 요한과 형제인데 이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거죠. 근데 그 순교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인데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예수님 아기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그 헤롯 대왕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리스토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브리스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는 나오는데 헤롯 아리스토브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나오느냐? 로마 가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로마에서 공부 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요 아리스토브리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벌벌 떨고 이제는 더 지하로 은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곧 찰나 그때에 12장 1절 그때에 이제 누가 왔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 사실을 누가 봐요? 바나바와 사울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헤롯 하고 막 칭찬하니까 이 헤롯이 어깨가 뽕이 빡 들어가갖고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의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자 해갖고 수소문해갖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절기를 지키는 때라서 처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예전에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넣었더니 눈 떴더니 간 곳이 없어. 베드로가 없어졌어. 근데 문은 굳게 잠겼고 파수꾼은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광장에 가서 공회 앞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를 안지라 이 베드로를 이제 그렇게 가두면 안 돼. 그래서 4명 해서 16명이 조를 짜서 문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차, 2차, 3차 감옥인데 이게 1층, 2층, 3층인지 아니면 더 깊숙이 들어간 감옥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안쪽에다가 가둔 거예요. 못 나오게. 그뿐만 아니라 잠잘 때에는 베드로 오른쪽에도 간수, 왼쪽에도 간수해서 쇠사슬을 묶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지키자. 이번에는 뿅 하고 도망 못 가게 해보자 해갖고 아주 단단히 지켰어요. 5장에 같은 일이 또 12장에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베드로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죽는데요. 내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간수들과 함께. 이제 죽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죽게 맡기고 그냥 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밝은 광채로 빛으로 쫙 임하더니 하는 말 툭툭 쳤어요. 옆구리를 치면서 야 베드로 빨리 일어나. 깊이 잠을 자는 베드로를 깨웠어요. 빨리 뛰어. 근데요 일어나 하는 순간요 착고가 벨트가 여기 있는 그 팔찌 끼어진 것이 쓱 빠졌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어 묶었는데요 신었는데요 걷어입어. 네 걷어입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천사가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2차 문 통과 1차 문 통과 그리고 나왔는데 이 감옥이 약간 시외에 외곽에 있으니까 이 마지막 철문만 나가면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철문 앞에 섰더니 철문이 자동문이야. 그냥 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꿈인가 환상인가 했는데 세상에 천사가 다 그 철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샥 들어오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뭐지? 내가 꿈을 꾼 게 아니구나. 천사가 날 끄집어냈구나. 나를 탈옥시켰구나. 그때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빨리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거기가 아지트거든. 막 거기를 갔더니 여전히 정말 그 사람들은 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나왔다! 쾅쾅쾅! 나야! 문 열어! 해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느라고 못 들어.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 빨리 문 열어! 선생님! 하고는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너는 천사를 본 거야? 아니라니까요. 쾅쾅쾅 문 열어요. 아니 이거 누구야?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놓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마가 집에 오니까 다들 기가 막혀 놀래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막 간증해요. 감옥에 있었던 거,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간증하고 잘 있어. 여기 없는 형제들에게도 나 감옥에서 나왔다고 전해줘요. 하고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그 다음날 잡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실을 그 다음날 헤롯이 알았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보니까 처형하려고 끄집어내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들은 다 서 있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건 아니지.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렇게 파트 묶어갖고 팀별로 굳게 지켰는데 아니 이거를 뚫고 탈옥시키다니. 그리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헤롯이요 예루살렘 잊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가버려요. 가이사랴로 가갖고 이제 은둔생활처럼 이제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지기들 파수꾼들은 다 처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고민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헤롯 하면서 그 아그리파 1세를 막 뛰었어요. 우리에게 말씀 좀 해보세요. 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왕복을 탁 입고 그 시돈과 그 두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빵빵하게 주니까 멋지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더 힘을 주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베드로 탈옥 때문에 자존심이 팍 상했는데 이 연설 하나로 자기 회복이 탁 됐어요. 그러니까 의기양양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 충을 먹여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12장 마지막 절을 봐야 돼요. 그건 봐야 돼요. 이제 사울과 이제 바나바가 부조하러 왔잖아요. 부조를 하는 찰나에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꺼내신 거 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조를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갈 수밖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걸 돈을 이제 주고 헌금을 주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데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거는 끝났어. 그러면 11장에서 12장까지 한 세트예요. 뭐냐면 부조하러 갔다가 이런 광경을 보고 부조하고 돌아온 거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면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 순교입니다. 그러면 순교란 무엇이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 이것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 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1등 공신이 사울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늘 그것이 짐이고 늘 그것이 괴로움이었는데 부조하러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또 순교를 본 거예요. 야고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탈옥되는 걸 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건을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내가 죽을 놈 아닌가? 내가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놈이 죽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야고보가 죽어?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다니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순교할 수 있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순교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일 놈이란 거 알고 평생 남은 시간을 순교자적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면서 정말 병들어서 여러 번 힘들었고 또 죽었나 하고 확 던져서 또 살고 매 맞고 이런 광경을 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울의 일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생이 뭐예요? 나도 저들처럼 죽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세웠으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순교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에게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충격을 받으면요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헌금하러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거기서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베드로 사건을 보고 헤롯의 사건을 봤어요. 헤롯 사건이 뭐예요? 교만해갖고 죽었거든. 자기가 교만했던 거,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저 헤롯처럼 나도 충이 먹어 죽어야 될 놈이야. 그런데 오히려 야고보가 죽고 오히려 베드로가 도망가고 이건 뭐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마음의 충격, 일어난 하나님의 깨달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너 받지, 죽어야 될 헤롯같이 죽어야 될 너를 지금 순교자적 삶을 살도록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니? 이 말에 사울은 직접 하나님이 메시지로 사울아 너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해도 이 사건을 통하여 충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의 사울의 삶, 이제로부터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울의 삶은 완전 충격과 함께 순교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울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순교자는 안 되더라도 순교자적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